이 사람 아세요? 본 적 있죠? 뭔가 좀 힌트를 그쵸? 저 할아버지 이름이 박병규 할아버지인데요. 무려 48년 동안 라면만 삼시세끼를 드셨대요. 네, 그런데 오래 사셨고, 또 30년 동안은, 막판에는 이제 안성탕면만 30년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왜 이걸 드셨냐 했더니, 이제, 장협착증으로 잘 먹지 못하는 또 젊은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 속이 뻥 뚫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라면을 우연히 먹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30년, 46년 동안 네, 저렇게 주식으로 라면을 드셨다고 해서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 할아버지한테 3개월마다 9박스씩 저렇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보내드렸다고 해요. 무려 9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라면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삼시세끼 다 먹어도 죽지 않고 저렇게 멋지게 사셨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놀랍죠. 어, 한국 문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K 푸드도 굉장히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김치는 이미 건강 음식으로 다 알려지게 되었고 요즘에는 또 김이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된대요. 그래서 검은 반도체라 그래서 한 1조 시장이래요.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김이 팔리고 있고 이 라면도 한몫하는데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닭볶음면이 삼양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 불닭볶음면 하나만으로 그 농심이랑 오뚜기 이런 데를 다 추월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면의 가치가 이렇게 다시 발견되는 시간인 거죠. 또 하나의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실까요?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가수로 원래는 시작했고요. 지금은 노래는 부르지 않고 이제 모금 활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끄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막 달리기 많이 해가지고 모금한 돈 가지고 병원도 짓고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또 파리로 뭐 이런 거 할 때 지난번에 파리로 때 81.5km를 뛰었대요. 여러분 42.195도 뛰기 힘들잖아요. 근데 81km 뛰었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 나이가 50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릎 괜찮으세요? 허리 괜찮으세요? 뭐 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유튜브를 보니까 검사를 이제 정밀 검사를 오랜만에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혈관은 10대 혈관이래요. 그리고 허리는 완벽한 C자에서 완전히 건강한 허리를 갖고 있고 근육은 20대의 근육이고 무릎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상태래요. 그래서 100살까지도 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해서 보고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저는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바울이 관찰한 거예요. 뭘 관찰했냐?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결과를 1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보고서를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까지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우울해요. 왜냐면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은 느낌, 정제감이 들고 막 너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복음이 선명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질문은 이것인데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다 알듯이 한번 그래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죄인이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안 쳐다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성선설, 성악설 그러죠.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착하게 태어난다. 맹자가 동양에선 그렇게 주장했고 플라톤이라든가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대. 또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악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순자가 동양에선 그렇게 얘기했고 토마스 홉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럼 뭐가 맞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악하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악한 것, 죄 짓는 것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죄 덩어리, 죄 장아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잘라도 어디를 이렇게 스캔해도 다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멋지고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사실 어떠세요? 일주일 살다 보니까 서로를 보다 보니까 나를 보다 보니까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 많아요. 많아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뼛속까지.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 뼛속까지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만났던 목사님 생각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김요세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설교하기 앞전에 2번 설교하신 목사님이라서 겹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60이 좀 넘으신 목사님이고 30대 초반에는 필리핀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혹시 관사도라는 섬 아세요? 관사도 들어봤어요? 진도, 증도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데 그쪽 바다 대충 아시겠어요? 네, 그쪽에 있는 섬 중에 관사도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30대에 들어가서 26년 동안 지금 그 관사도 섬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 관사도라는 섬에는요, 가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가게라고 하면 이제 뭐 식당이나 뭐 마트 이런 게 하나도 없대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줘야지 된대요. 그 배로 가까운 거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빨래를 안 한대요. 어른들이 빨래를 할 거면 이렇게 가방에 싸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빨래 해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빨래 거의 안 한대요. 이야, 그러면 전기는 있어요? 했더니 이제 자가 발전되는 그거 그 자가 모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기가 별로 없어서 에어컨을 키면은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거의 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사세요? 했더니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 한 섬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춘천에 태어났는데 그 섬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사모님 괜찮으세요? 사모님 그런 데 사는 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다를까. 사모님이 이제 60도 안 되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모님 만난 지 얼마 되셨어요? 몇 년 됐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그만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 저는요 육지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거 못해요. 돌아다녀야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선교사한 거예요. 국내 선교사. 그래서 뼛속까지라는 말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요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맨날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뭐를 해라, 그죠? 저속 노화라 그래서 천천히 늙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뭐 이런 기름을 쓰지 마라, 올리브유를 먹어라, 예? 그렇죠?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응? 튀긴 거 먹지 말아라,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운동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음식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하고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안 죽을까요? 그러면 우리 정말 어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200살?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렇게 노력하지만요 100%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좀 건강해지려고요. 저도 뛰려고 하고 여러분들 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도 기분 좋지 않죠. 뭐 내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자기 변호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할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두면 죄로 가게 돼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냥 두면 죄로 향하는 본성이 이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좀 예민한 얘기도 해볼까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한 절반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짜장반, 뭐 짬뽕반 이게 아니라 정말 정말 딱 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첨예해요, 진짜. 어제도 정말 뭐 집회가 막 엄청 났잖아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그럼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한 거, 아니,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한 건가요? 몰라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국민이 승리한 건가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반대편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났을 때 반대쪽에 선 사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닐걸요. 우리는 또 결정이 나도 다시 반대하고 다시 또 서로를 정죄하게 될 거예요. 너무 불보듯 뻔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티를 먼저 빼야 돼요. 남의 눈에 들보를, 아니지, 내 눈에 뭘 빼야 돼요? 들보를 빼야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남의 너무 사정에 너무 막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오늘 눈을 들어 나의 영혼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뭘까?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있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잖아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많은 경우에 이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출발한 신앙생활도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날 딱 보면은 너무 죄인이라는 거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아요?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그래서 신앙은 있잖아요. 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건, 그것을 깨달았게 되는 건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인이라는 증거로 가득합니다. 네, 바울이 아주 집요하게 오늘 보고서에다가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네. 예외 없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지 않는데 병원 가나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간 적 있어요? 어딘가 불편해서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상태. 12절에 보니까요. 다 치우쳐서 보여주세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익한 존재, 무익한 열매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정말로 뭐 유익한 게 많이 있었나요? 정말 무익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선언 앞에 어떤 분은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저는 어쩔 땐 좀 깜짝 놀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가끔 그의 생각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되게 반듯하고 굉장히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져요. 많이 따져. 그래서 좀 더 오히려 마음이 넓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을 할 때 그 선을 행하는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주인이 여전히 너라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으니 그것이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주님을 향한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가 누구냐? 나를 이끄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신앙생활인 거죠. 동의하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목구멍을 생각 거의 안 하는데, 목이 있잖아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뭘 먹으면 삼켜버려요. 그죠? 토하지 않는 이상 다 먹어버리죠. 우리는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우리는 지금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쉽게 정지해서 묻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목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목구멍. 또 보니까 혀로는 뭐 한대요? 속인대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 혀 얼마나 간사합니까? 맞죠?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때, 아유,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거기 그 ATM기 앞에 가 있다니까, 이게. 진짜요. 엄마 제 핸드폰 망가졌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싱 엄청 속이잖아, 속여요. 입술에는 뭐가 있대요? 독사의 독이 있대요. 거의 뱀이 연상되는 순간이죠. 우리의 입술이 예쁘잖아요. 옆 사람 입술 봐봐요, 한번. 입술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의 선언이 뭐냐? 독사의 독이 있대요. 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입에는요,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청소년들 보세요.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그죠? 그냥 둬도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그죠? 뭐. 근데 애들이 다 말할 때 욕을 엄청 써요. 그 청소년들 그래 안 그래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욕 써요 안 써요? 엄청 쓰죠.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왜 그 예쁜 입으로 왜 욕을 하냐? 이게 내가 죄 덩어리란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 6절,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살하나니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입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 간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말 많이 해서 우리가 다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해가지고 다 까먹어요. 그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미 결혼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결혼하실 분들, 하실 친구들,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냐면 얼굴이 예쁘고 뭐 얼굴이 멋있고가 아니라 말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영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 아니고요. 소통 전문가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김창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대방을 예쁘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겠다 해보세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좋겠다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의 여자들은 남편들이 승진해서 돌아오면 당신 좋겠다. 얼마나 또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여자들이 이렇게 아내들이 이렇게 한다.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가 말이야, 우리 집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집에 왔을 때 거지 같은 집이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죽으라면 죽으라고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정신무장을 엄청 시킨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자녀가 시험을 봐가지고 90점을 받아서 오면은
잘했다고 해주지 않고, 야, 너 조금만 더 100점인데, 야, 그 자녀가 100점을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영성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칭찬받아야 될 때도 그렇게 안 나와, 이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해가지고, 매일마다 그걸 이렇게 재생해가지고 평가하거나 천국에 가서 다시 리플레이 한다면, 천국이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다 저장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굴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녹음해도 그 정도인데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저장해가지고 싹 보여준다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야, 세상이 좀 불편하죠. 왜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발은, 우리 발에 대해서 이제, 발은 피 흘리는 빠르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의 발 있잖아요. 갈 때 피 흘리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데에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놀러 갈 때, 쇼핑 갈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PC방 갈 때, 노래방 갈 때, 보드게임 카페 갈 때, 방탈출 카페 갈 때, 놀이공원 갈 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스크린 골프 갈 때 힘들지가 않아요. 술집 갈 때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게 뭐예요? 죄로 갈 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큐티 할 때, 말씀 들으러 갈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 올 때 엄청 전쟁 많죠. 왜요? 인간의 발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증거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결론이 뭐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Total depravity. 인간이 완벽하게 타락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영혼은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이성은 어두워졌으며 의지는 악한 것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이성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석학들,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데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부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은데.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의지로는요, 악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의지로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죄인의 실존이고요. 감정은요, 악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악한 것에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것에 막 두근두근한 게 아니죠. 막 나쁜 짓을 할 때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상태, 완벽하게 타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부부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 둘만 살 수 있냐? 둘만 사랑할 수 있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을 피우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성들도 아기를 가졌을 때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성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는 게 인간의 교만과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이죠. 뇌사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뇌사는 있잖아요. 뇌가 죽으니까 어때요? 몸은 살았지만 산 게 아닌 거죠.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너희는 다 죄 아래 똑같이 죄를 범한 상태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비록 말씀을 먼저 받은 은혜를 입고 선민이었지만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증거들이 충분히 있잖아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사는요,
환자가 힘들어도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지 마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까봐 그냥 이대로 사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수술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으로 얘기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백날 다녀도 죄인이란 프레스가 아예 없어. 어떤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갖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베이비밴드 발라주고 그냥 괜찮게 집에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가 모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실 거예요. 무려 30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1725년 런던의 부유한 아버지가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모는 선장이었는데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어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 막 읽어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나중에 뉴턴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모는 선장이 되어서 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실어가지고 노예를 파는 노예 무역을 하는 배를 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어요. 당시는 영국이 그걸로 돈 엄청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때리고 노예들을 막 징심 취급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24살이 되었을 때 어느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뉴펀들랜드 해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잘 가다가 폭풍우가 엄청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고 막 배가 다 난파되고 11일 동안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읽어주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무 그 돛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눈물로 회개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고 엄마의 주었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 11일 사투 끝에 그 배 다 부셔졌지만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막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존 뉴턴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바로 자기가 살아났던 그 경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는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이제 기억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만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이 2가지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